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미가 6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너희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이 산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예루살렘 산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산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산성 옆에 있는 작은 산들, 뭐 감람산 포함해서 그런 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마리아 산과 예루살렘 산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기서 산들이 좀 들어라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너희 산들과 또 견고한 지대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들어야 되냐면은 오랜 동안 땅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좀 증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 왔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창세기 4장을 봐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를 땅이 먹어서 그것이 땅이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땅아 너가 증인이 되줄래?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가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저번에 그 5장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런 것들도 예언이 됐었는데 그 전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지는 거 그리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들의 뺨이 맞는 거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다 끌려가는 것들도 있었고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끌려가 있는 형태도 보여줬었는데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내가 너한테 뭘 했냐? 너를 내가 왜 괴롭게 했겠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땅아 너도 좀 들어봐라. 너도 증인이 돼달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덜 혼냈지 어떻게 더 많이 혼냈겠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거 아니냐? 그리고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출애굽기 내용이고요. 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해라. 이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타고 오는 그 나귀가 막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잔뜩 해줍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자를 너 여기서 축복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저쪽으로 가서 한번 다시 보자면서 저쪽 가서 보여주고 이쪽 가서 보여주면서 전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부분만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너가 저주하겠냐 저렇게 되면 저주하겠냐 그랬는데 근데 발람 선지자는 오히려 축복을 잔뜩 해줘요. 여기서 봐도 예쁘고 저기서 봐도 예쁘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가 저주받을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자다. 나를 한번 생각해봐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의 일을 추억하라. 이거는 여호사서 3장 4장인데 여호사서 3장 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시딤에서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길갈에 거해 있을 때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 자체도 그 요단강 물이 멈췄었으니까 그것도 엄청난 건데 근데 길갈에 와서 그곳에서 여리고를 바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는 거는 조금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예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죽이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그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두 아들 레위랑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때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두려워할 만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셨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수치가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가 굴러가니라 하면서 길갈 굴러가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셔요.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여리고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혼자 다 싸우셨고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었죠. 아이성 무너뜨린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뭐 항복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거든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일론 골짜기에 그러할지라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거 한번 추억해봐라. 내가 너희를 갖다가 뭘 그렇게 막대했겠냐? 내가 너에게 뭘 했겠느냐? 너에게 괴롭혔겠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였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언약을 맺어줬고 너희를 보호했던 하나님이다. 그리하면은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를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은 송아지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은 송아지로 번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양과 염소 같은 것도 있고 또 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최상급은 역시 송아지죠. 내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양을 많아서, 그러니까 그 분량을 많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천천이라고 하면은 천 곱하기 천이니까 100만이 되겠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강수 같은 기름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싼 재료였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그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만만의 강수, 만만이면은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인데 1억 흰이라고 하면은 한 흰이 3.8리터 정도 돼요. 그런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양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드린다라는 게 뭐 뒤에도 내 영혼의 죄를 인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는데 마다들을 드린다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게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드린다라는 거는 마치 사무엘을 드리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듯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는 거. 내 영혼의 죄를 인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게 자비로우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는 매를 순히 맞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시는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때리는 거니까 더 많이 때리지도 않고 참고 참다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라는 게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분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는 단위였는데 속이는 거죠. 에바가 작아지면은 이거 한 바구니 채워서 줬다 그러면서 돈은 한 바구니 값을 받는데 사실은 작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예를 들면 뭐 고깃집에서 1인분이 좀 작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파는 거 그런 것도 있죠. 조금 아낀다고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싫어해요. 그렇게 속이지 말아라. 또 내가 만일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팔 때 막 그 비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그 마스크 비싸게 파는 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깨끗한 거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너의 죄를 인해서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었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부자 될 것 같냐. 조금씩 속여가지고 네가 부정한 저울을 써서 네가 얻은 것들 그 거짓 추를 써서 네가 얻은 것들로 네가 배부르지 못한다. 속이 항상 빌 것이다. 너가 감추이거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거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이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오므리라든지 아합 굉장히 하나님께 배반했던 바알신을 숭상했던 그때 왕들의 대표적인 게 오므리랑 아합입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보면은 좀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목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치솟거리가 된다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 뭐 아수르에 끌려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미가의 마지막 장 7장을 이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